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코로나19를 경험하게 하셨다가 이제는 코로나19가 서서히 소강 상태에 이르게 하시고 마침내 오늘은 한 자리 숫자인 9명에 그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의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이 꺾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사회에 만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이렇게 혼잡한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이 많아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하시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회복의 하나님, 마이너스 경제 성장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에 복귀하게 하셔서 위축되어 있는 경제 활동이 살아나게 하시며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평범한 일상생활들이 우리에게 그동안 얼마나 소중한 생활이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아멘.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차여 있는 자들에게 없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교회 활동을 교묘하게 탄압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현실 속에서 분열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주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아버지.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약 7주 동안 쉬었다가 수요일 밤 예배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예배할 때에 제가 무척 좋았습니다.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할 때 참 좋고 감사했고 예배를 1, 2부로 나눠서 드리는 날부터 주일날 점심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는데 참 부드럽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조금 여담 같습니다만은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이렇게 서서 우리 길병수 장로님을 보니까요, 몇 달 전보다 눈동자가 여기서 보니까 또렷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멀리서 본 것이 아마 거의 정확할 겁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정진애 목사님 이렇게 또 오늘은 음향실에서 저렇게 섬겨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면숙 집사님이 모처럼 오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분 한 분이 오셨고 이제 또 다들 오시겠지요. 우리 이면숙 집사님은 하시는 일이 있어서 마음껏 예배당에 나오시지를 못했죠. 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이 마음껏 나오지를 못했고요. 심지어 회사에서도 주일날
교회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월요일 날 확인을 해서 못 나가기도 하고, 또 성도들만 못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나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제 조금씩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강 상태가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또 의학적인 것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3한강의 기적과 같은 것, 그리고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 이런 것들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지요. 그러는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성과 도덕과 윤리는 많이 그전 같지 않다, 많이 순수성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그렇게 성숙하더니 신앙도 나약해졌고 힘을 잃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어떤 물질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윤리와 도덕, 개인주의가 떠나가고 이기주의도 떠나가고 윤리와 도덕이 성숙해야 하는 그런 한국의 절실함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정말 경제 살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국회, 경제 살리겠다고 하는 정부라기보다는 다음 차기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윤리와 도덕을 회복시키겠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인간의 성품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민주주의,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자꾸 경제 이야기하고 물질로 흘러가 버리면 자칫하면 공산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유물사관 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것을 담아두고 살아갈 때 이 지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너무도 힘들 겁니다. 그러나 많은 영향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는 팔복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산상보훈은 천국 시민들이 지켜야 할 도덕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팔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준다 하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산상보훈에서 5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이 5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으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자체가 복이고, 긍휼히 여김으로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가지의 복에서 없는 것 하나가 이 긍휼의 복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잣대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긍휼하게 되면, 긍휼히 여겨주면 그거는 문제가 생겨요. 예. 여기에는 의가 있어야 된다. 잣대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는 네 번째 복하고,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다섯 번째 복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바꿔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네 번째 의, 잣대만 들이대고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네 번째 복,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복이 안 돼요. 잣대만 들이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의만 들이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 긍휼. 그야말로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왜? 여기에는 잣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무슨 예를 들었느냐, 바켓에다가 그릇에다가 물을 계속 부어대면 어떻게 해요? 그 물이 차고 올라옵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계속 수돗물을 틀어놓으면 이 물이 넘쳐나요. 이것이 넘쳐나요. 그 넘쳐나는 물, 이것이 꼭 굳이 표현하자고 한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런 예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이것이 바로 긍휼인데, 그 긍휼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잣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잣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긍휼만 있으면 무분별한 그러한 일을 낳게 돼요. 그 다음에 잣대만 있으면 삭막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는 당근하고 뭐하고 주라고 그랬어요? 채찍이 같이 겸해야 된다 그랬어요. 당근도 있어야 되고 채찍이 있어야 된다. 적절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게 되면 또 다른 긍휼을 낳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로서 어떻게 긍휼을 나타낼 수 있는가,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줌으로써 긍휼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돌보아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돌보아줌으로 긍휼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래전에 그 미국의 농무장관이 했던 이야기예요. 3분의 1은 뚱뚱해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3분의 2는 기갈에 허덕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끼니를 제대로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지구상의 3분의 2다. 3분의 1은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해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에 조금 시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예요. 이 세계가 온통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톱이 되니까 공장도 멈춰서게 되고요, 원유도 많이 생산할 필요도 없게 되고요, 경제가 큰일 났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코로나가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자연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하늘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요즘에 옛날 같으면 황사가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넘어왔다는 보도를 자주 들을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황사 이야기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장만 막 가동이 되고 석유를 떼고 그런 것이 꼭 발전이냐? 장기적인 것을 놓고 볼 때에 이 지구의 환경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경제 발전은 조금 더디 가는 것이 좋다. 큰 틀에서는 경제 발전이 좀 더디 가는 것이 좋다. 경제 발전이 더디 가면서 인간의 한계성을 이렇게 느끼는 때에 지구상에 77억이나 되는 사람이 제발 하나님을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먹으려고 할 것도 없고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먹지요. 그러나 또 허덕이는 사람도 있어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조금 분배는 적절하게 더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 터져 죽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배고파서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배울 것이 있지만 드렸던 말씀, 내 건강만 지키면 내 건강이 지켜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잖아요.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켜줘야 내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코로나가 가르쳐 주었어요. 코로나가 뭘 가르쳐 줬어요? 자연 환경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 그래서 이미 14, 15년 전에는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환경 보호하자고 하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가지고 이미 교육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다른 교단보다도 우리 교단이 앞서간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 환경이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가장 근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그런 말씀, 가장 기본적인 말씀, 즉 근원이고 기본이라는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마 오늘 밤에 긴급 재난 지원금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준다고 우리 가난 문제 해결돼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강국이라고 할지라도, 부한나라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가난을, 국민들의 가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뭐 이거 5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걱정할 것이 없죠. 예,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가치를 바꿔야 돼요. 돈 많은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여기에 더 가치를 두고 여기에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한국의 그 텔레비전 방송 보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긍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잠언서 2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면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르짖으면 내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어준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주겠다.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어야 내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어요. 줘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후하게 우리에게 주는데 되어서 흘러 넘치도록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많은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는 사소한 그것으로 돕자. 제가 지난 수요일 밤에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이 성경에는 이게 없나 찾아보니까 잘 못 찾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물질과 돈이 없으면 말로, 친절로
긍휼을 베풀어라. 그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친절한 말 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자, 돈도 없어요. 내가 그를 도울 만한 힘도 없어요. 그리고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빅토리아 여왕이 간호사의 롤모델 나이팅게일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그 나이팅게일에게 주었던 훈장 속에 담겨진 글이에요. 뭔지 아세요? 말로, 친절한 말로 긍휼을 베풀어 줄 수가 없거든 눈물로 주어라 그랬어요. 눈물로 긍휼을 주어라. 눈물로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에게 주었던 훈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글과 성경을 합해보면 이런 순서를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물질로 긍휼히 여겨 주어라. 물질로 긍휼히 여겨 줄 수가 없거든 말로 긍휼히 여겨 주어라. 어떤 말로? 친절한 말로 긍휼히 여겨 주어라. 자, 빅토리아 여왕이 한 말로도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로 긍휼을 베풀어 주어라. 성경 말씀이 아니라서 저에게는 많은 권위는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빅토리아 여왕이 그 훈장 속에 써준 내용 공감이 많이 돼요. 네. 말로써, 친절한 말로써 긍휼히 여길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긍휼히 여겨라? 눈물로 긍휼히 여겨라. 예. 이렇게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다. 물질로도 할 수 있고요. 친절한 말로도 할 수 있고요. 눈물로도 할 수 있고요. 예. 다 사랑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돌봐주면 돼요. 금방 말씀을 드린 이 세 가지, 이걸 한마디로 말을 하자고 한다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 긍휼히 여겨주면 된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못자국이 있어요. 이 못자국은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찔리신 못자국이에요.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타인을 어떻게 도와주기 위해서, 또 죄 중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 중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 못자국이, 조그마한 흔적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좋겠다. 네. 제가 소양에서 목회를 하고 개척을 시작하면서 손으로 교회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많이 했어요. 손이 좀 거칠어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나이 먹어서 거칠어진 손을 보니까 괜히 그랬네. 젊었을 때도 괜히 그랬네. 그 생각도 한면으로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핸드크림을 좀 자주 바르는 편이에요. 네. 그렇지만 거칠은 손이 매력이라, 거칠은 손이 은혜라. 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이 성찬식 때 말이죠, 장갑을 안 끼고 이렇게 성찬상을 돌릴 때도 가끔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성찬 떡과 잔을 분배할 때 이 손이 좀 지저분하니까 좀 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장갑을 끼지만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장갑을 더 끼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느라고 손이 거칠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그만한 손은 아니지만 내게도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그러한 흔적이 내게도 남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러한 손이 남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잘 알지요? 그 사람의 손을 찍은 사진, 거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손은 신학자요, 이 손은 철학자요, 이 손은 음악가요, 이 손은 의사의 손이다. 이는 젊어서 신학과 철학을 연구해서 학위를 받았대요. 바하 음악을 연구해서 음악 박사가 되었대요.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해서 훌륭한 연주하는 손이 되었대요. 그리고 이 손은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긍휼의 손이다라고 그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결론입니다. 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면 그 긍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를 위해서 베푸는 긍휼, 나를 위해서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고 한다면 큰 가치가 없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목회자라 그런지 몰라도 교회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들려지는 만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거든 주님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므로 그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기쁨을 누리기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고 교회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아니 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그 기쁨의 차이는, 그 기쁨의 가치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이유, 도움을 받을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면 여러분의 긍휼은 수많은 좋은 일들이 확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도 더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휼은 그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주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은 주님에게 있다. 그 근본은 교회에 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가치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에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벌써 2시간이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교양 강좌로서도 훌륭한 이야기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긍휼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천국 시민으로서 해야 할 그 긍휼히 여기는 일은 주님을 위한 일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보고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시민임을 우리들이 맛보면서 이웃들에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얼른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에게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